고대 아시아 북방 초원의 지배자인 톤 유쿠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의 비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식의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쌓고요, 물질의 여리고성 쌓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에서 물질의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누가 그 담을 쌓고 그 성을 쌓았습니까? 나라는 거지요. 결국에 그 성과 그 담을 무너뜨릴 존재는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온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네피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 성의 둘레는 32km, 굉장히 큰 성이죠. 각도는 45도, 자연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께가요 8m에서 10m 정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최첨단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포기할 수가 없지요. 전진해서 가나안 중심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민족인데 그렇다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운명이니 나의 팔짱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 반드시 그 성을 넘든지 함락하든지 무너뜨리든지 하여간 무슨 수를 써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은 개그라니까 잘 모르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렇게 하면은 알아듣기 쉽겠죠.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부인, 아들. 배경은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부인, 아버지, 아들. 경상도 사투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밥 먹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대화 좀 하며 삽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이 자식아, 밥 먹자. 저는 별로 안 웃기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부인되는 신봉선 개그우먼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보, 대화 좀 합시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예편나가 이렇게 말이 많나? 밥 먹자. 거기서 끝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기의 담을 높이 쌓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어져가는 사회를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허무의 성을 우리는 높이 쌓고 있습니다.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사남매를 길렀던 어머니, 어느 날 병이 깊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소원 없다. 너희들 다 컸으니 장성했으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죽기 전에 다이아 반지 한번 끼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못 들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 사남매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려울 게 없죠. 십시일반 돈 좀 모아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서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거 손가락에 한번 끼워주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하자. 그렇게 의견이 합의된 즈음에 맏며느리가 있다가 좀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옆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친한 아주머니인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쁜 걸 하나 샀는데 잠깐 빌립시다. 그리고 어머니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거 빼서 다시 그분 드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여차저차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렸습니다. 어머니 손에 끼워드렸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비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얘야 물 한 사발 갖다 다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물 한 사발 갖다 주니까 다이아 반지를 빼더니 입에 넣고 꿀떡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애미가 삼키고 극락까지 가져가려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해부를 해서 배를 갈러 반지를 꺼내자 2번 죽이는 일입니다. 화장을 하자 화장을 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거기에서 꺼냈는데 이미 다 망가졌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 반지 삼키면은 그것 가지고 극락까지 갈 것처럼 생각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런 물질의 열구성을 우리는 쌓고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좀 건장한 중년 신사가 막 들어오는데 친구들이 급히 없고 새벽에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예요. 의사가 이렇게 눈을 까집어 봤더니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들이 있죠. 저쪽 전화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은 펴고 있고 왼손은 꼭 쥐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죽으면 이렇게 손을 피고 죽는데 그래 안 되겠다. 이 의사가 있다가 돌아가신 분 더 죽기 전에 이 손가락 좀 펴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습니다. 왼손가락을요. 그런데 다 피고 났더니 이 손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화토 2장입니다. 38 광땡입니다. 여러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느 지인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돈을 좀 가져와서 새벽까지 화투를 했습니다. 판돈을 다 잃었습니다. 야 이건 마지막 판이다. 마지막 판. 그래 그만큼 판돈이 이제 또 많이 쌓였는데 이 마지막 판인데 다 돌렸는데 화투 2장씩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38 방땡입니다. 333 하다가 그냥 쇼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판에 38 방땡을 잡으면은 판돈에 3배를 걷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잘 모르겠죠. 동네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팔광땡 쥐고 어어 하다가 그것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닦면서 손하게 쥐고 어어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물질에서 높이 쌓고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높이 쌓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높이 쌓고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나입니다. 본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문들이 닫혀버립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 넘어야 될 길, 무너뜨려야 될 성들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사가 꼬입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 무너뜨릴 준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유럽에 가든지 터키에 가든지 하면은 중세의 견고한 성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쟁을 해도요, 그 성문 딱 닫아놓고 양식 싸놓고 그리고 물줄기 하나 터놓으면은요, 그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그냥 거기서 먹고 그러면서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치면은 돌아가는 뭐 그런 정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쪽에 적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군들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공격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위에서 성을 지키던 이 군사가 꾸벅꾸벅 절다가 투구 하나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거 별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니 개구멍으로, 조그만 구멍으로 두구가 나와서 그 투구를 집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약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전략, 새로운 무기 주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한번 좀 봅시다. 5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랑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서 그들의 피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1주,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광야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이다. 언약 백성. 이제부터 육의 몸은 죽고 주님과 함께 영이 다시 산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라.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피 흘리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나안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 오고 여러분 기업에 오고 여러분 가정에 온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의미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발 벗어라. 또 묻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 것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탕자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 재산 탕진하더니 나중에 거지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옷 입히고요, 가락지 끼우고요, 그리고 신발을 해줬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너는 남새끼가 아니다, 너는 거지새끼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나의 주권을 나타내고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원래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신발 벗어라. 제사장들도 요단강 물 앞에서 신발 벗어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거 넘으려면은 내 주권 내려놔라, 내 고집 내려놔라, 내 성격 내려놔라, 내 경험 내려놔라. 그래서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신발 벗어야 돼요. 여러분도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합심하라.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합심하라. 헬라어로 합심을 봤더니 심포내소신 교향곡이, 악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했더니요, 각기 다른 악기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 앞에서 부부가 합심해야 되고요, 교회가 합심해야 되고요, 부서에서는 부장과 교사가 합심해야 되고요, 구역에서는 구역장과 구역 권속들이 합심할 때 이 문제가, 이 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군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침묵하라.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것이 아니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길로 갑니다. 걸어갈 때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원망의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소리 하지 마라. 한 목소리 내라는 것입니다. 7 나팔 부는 것 외에 다른 소리 내지 마라.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문제 만났나요? 이런저런 소리 자꾸 하면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제사장의 나팔 불면 움직이고,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긍정의 믿음의 소리 하고 나갈 때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6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는 군사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순종의 문제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신발 벗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마지막 꽃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저도요, 당에서 결정되고 교회에서 결정되면 있으면 저도 순종합니다. 저도 따라나갑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침묵하면서 그 문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저는 새성전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손길을 가슴 선을 하도록 제가 느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본당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보다는 더 긴장을 하며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새성전에 와서 새 시대를 열며 이 가나안의 복을 가정가정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담벼락들, 성도를 향한 담벼락들, 교회를 향한 소원한 담벼락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높은 담들, 내가 무너뜨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 여리고성, 물질의 성 높이 쌓고 있는 것, 이거 무너뜨려야지만이 됩니다. 불평 늘어놓고 있는 불평의 여리고성, 원망의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리지 않고는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 앞에 있는 여리고성 있으면 여러분 내어놓읍시다. 적어도 내가 내어놓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